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이 대림절은 2000년 전에 주님이 오심을 기억하는 날이자 동시에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절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초림이라고 부르고, 장차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재림이라고 부릅니다. 이 대림절은 주님의 초림을 기억하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날입니다. 천국은 주님의 초림으로 시작되었고 주님의 재림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심판은 주님의 초림으로 이미 시작되었고 주님의 재림으로 마침내 완성될 것입니다. 난데없는 123 계엄령으로 2주간 동안 온 국민들이 불안과 공포에 떨었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탄핵안이 결의되어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이 내일부터 진행됩니다. 로마서 14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도 이 땅의 삶을 마치는 그날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은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심판은 곧 천국과 연결되고 연속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심판이란 말과 천국이라는 말은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라는 겁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어떤 일이 펼쳐질지를 아주 자세하게 미리 경고하는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2절 말씀을 우리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크고 흰 보좌는 하나님의 심판대입니다. 그 위에 앉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자들이 물론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는데 책들이 펴져 있다는 겁니다. 이 책들이 어떤 책인지 구약의 예언서를 통해서 우리는 이미 배웠습니다. 첫 번째 책은 심판의 책입니다. 에스겔 2장 9절로 10절 말씀은 이 책은 안팎의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된 온 지변에 두루 행하는 저주가 담긴 심판의 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책은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입니다. 말라기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책은 세 번째 책입니다.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생명책은 영어로 번역할 때 그 뜻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Book of Life입니다. Life는 생명이라고 번역하기보다 삶으로 번역해야 정확합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삶을 기록한 책이 생명책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따라서 대통령직에 복권될 수도 있고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어 감옥에 가는 운명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도 이와 같습니다.
영생과 영벌의 갈림길이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는 천국에 들어가는 관문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영벌에 들어가는 지옥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의 기준은 무엇이겠습니까? 헌법입니다. 헌법대로 준수했는지 여부를 심판할 것입니다. 만일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대로 준수한 정당한 행위라면 복권될 것이고, 모든 권한을 다시 회복하겠지만, 만일 헌법을 위반한 부당한 행위라면 파면되어 모든 권한을 박탈당하고 감옥에 수감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영생과 영벌을 가르는 심판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생명책은 우리의 삶을 기록한 책이라고 배웠습니다. 심판의 기준은 우리의 삶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기 행위라는 것은 단순히 착한 행실이나 선행과 공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행위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했는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지 않았는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행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는 순종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죽기까지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말씀대로 준행하지 않고 곧 죽어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합니다. 이게 심판의 기준입니다. 심판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는 삶, 곧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결론에서 그날의 우리를 심판하는 기준에 관해서 더 선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로 23절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직분이나 업적이나 공로와 선행을 내세워봤자 아무 소용없다는 겁니다. 그건 심판의 기준이 아닙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심판대를 말합니다.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헌법재판소의 판결 기준은 오직 하나입니다. 헌법 준수의 여부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도 하나입니다. 말씀대로 준행했는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며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걸 심판하세요. 오늘 본문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관해서 사도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입니다. 영원한 나라도 없고 영원한 인생도 없는 것처럼 이 세상도 영원하지 않고 끝이 있다는 겁니다. 나라의 끝을 멸망이라고 부르고 인생의 끝을 죽음이라고 부르고 세상의 끝을 종말이라고 부르는데 성경은 그 끝을 가리켜서 그 날이라고 부릅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는 날입니다. 그날은 동시에 주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심판과 멸망의 날이자 동시에 구원과 소망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날은 심판의 날이자 천국이 임하는 날이다.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세상은 물로 수장되는 심판과 멸망의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말씀대로 방주를 만들었던 노아와 그의 가족은 물이 차오를수록 더 높이 떠오르는 구원의 날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위기를 가리켜 성경은 비가 오고 창수가 나는 날이라고 말합니다. 그 순간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세상에 믿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절망의 순간이 되지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믿음의 공력이 드러나는 승리와 영광의 순간이 됩니다. 죽음의 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이 없다고 믿으며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던 사람에게는 죽음이 세상에 믿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절망의 날이 됩니다. 슬픔의 날이고 통곡의 날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며 살던 사람에게는 그날은 이 땅에서는 눈을 감지만 영원한 아버지의 품에서 눈을 뜨는 영원한 천국이 시작되는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날인데 다른 거예요. 주님의 재림은 스스로 왕노릇하며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살던 사람들에게는 두려운 소식이지만, 주님을 왕으로 섬기던 이들에게는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쁨과 소망의 소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3절로 5절입니다.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좇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함이로다.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시나?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 임하게 되는가? 성경이 전하는 결론은 한마디입니다. 모른다는 거예요.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냐면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등장한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1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로라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저희를 쫓지 말라. 주님이 곧 오신다고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시한부 종말론 같은 겁니다.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입니다. 둘째로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나오는데 더 심각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곧 오신다고 했는데 2000년이 지나도록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안 오신다고 생각하고 이 세상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정욕을 쫓아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타락의 원인은 주님의 재림을 증거하지 않습니다. 대림절에도 2000년 전 주님의 오심에 성탄은 다 기뻐하지만 주님이 다시 오심을 증거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언제 오시는가 제자들도 궁금했어요. 사도행전 1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아버지만 아신대요. 하나님의 고유의 권한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죽는 날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죠. 알 필요도 없는 것처럼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는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인생을 마치는 죽음의 순간이 있고 이 세상이 끝나는 그날이 있다는 사실은 알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날에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오늘을 사는 지혜를 증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이 전하는 심판의 메시지예요. 누가복음 21장 35절로 36절은 종말에 대처하는 믿음의 자세를 한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어떤 사람은 죽음을 통해 이 날을 맞이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세상의 종말을 직접 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마주하고 있는 현실을 살고 있습니다. 굉장히 특별한 때예요.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심판에 대처하는 자세는 단 하나입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6절로 7절입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노아의 시대에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 것처럼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불로 세상을 심판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의 멸망에 대해서 종말론자들이 말하는 게 아니라 과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경고합니다. 지금 당장 인류가 탄소 배출량을 줄이지 않으면, 지금까지의 삶의 방식을 돌이키지 않으면 코앞에 닥친 기후위기로 2050 거주 불능의 지구가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후위기보다 더 인류의 멸망을 위협하는 심각한 위기가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다른 번역에서는 타지리라, 불타지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상과 하늘과 땅이 불타오른다는 거예요. 사람의 체질이 먼지처럼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불에 타서. 1945년 이전에는 이 불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는 이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해석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이 말씀이 무언지를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인류를 단숨에 멸망시킬 수 있는 핵 전쟁의 위험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구름 타고 오시리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 이 말씀을 손오공처럼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름은 거대한 버섯 구름의 핵 폭발을 이야기합니다. 불로 세상을 심판하신 이후에 주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구름 타고 오신다는 말은 심판 뒤에 주님의 재림이 임한다는 말입니다. 도적같이 온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지난 12월 3일 여러분, 비상계엄령이 선포될 줄 아셨습니까? 난데없이 왔죠. 난데없이 온다는 말입니다. 도적같이 온다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심각한 것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속수무책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러시아는 핵폭탄을 5,890개를 보유하고 있고요. 이스라엘은 90개, 북한은 40개를 보유하고 있다고 지금 말합니다. 여러분, 러시아, 이스라엘, 북한
지금 뭐 하고 있는 나라들입니까? 공통점이 뭐 하고 있어요? 이 나라들이 전쟁 중이에요. 러시아의 대통령 푸틴, 이스라엘의 총리 네타냐후, 북한의 수령 김정은은 윤석열보다 더한 스트롱맨들입니다. 무슨 일을 벌일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언제 벌어질 수 있는 위협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8절로 9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죽기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곧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이 2000년이 지나도록 아직 오시지 않은 것은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심판이 더딘 이유는 단 한 사람이라도 멸망치 않고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본심은 세상을 멸망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세상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심판을 면치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돌이켜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영원히 참지 않으십니다.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남아있을 때 하루빨리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이 전하는 심판과 종말의 본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삶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 11절과 15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종말에 대처하는 믿음의 자세는 두려움이나 자포자기의 절망이 아닙니다. 주님이 안 오실 것처럼 외면하면서 세상이 주는 쾌락에 잠든 나태한 삶이 아닙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며 오늘을 사는 깨어있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을 생각하며 오늘을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루하루를 사랑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나누며 섬기며 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반복되는 평범한 일상이 주는 행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는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